저는 사단법인 한국총연합회 총무인 엄진용 목사입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한교총을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전기 시리즈를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1절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의단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신 정동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교회 총회장이신 임춘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이름 불러도 감격이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 윌리엄 레일로스 목사님, 유진벨 목사님, 윌리엄 린튼 목사님과 그 모든 그분들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 흔적들, 스토리들,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이 책으로 담고 출간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오늘 세계 10위권에 세우게 하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번성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발전케 한 믿음의 근간이요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초석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의 스토리의 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옵나이다. 하나님 선교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낯설고 물서른 언어도 모르는 이 땅에 오셔서 집을 살 곳을 정하고 문을 열어 조선말 모든 국민들을 초청하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수많은 기관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잇도록 시작해 주신 분들, 이제사 그분들의 모든 전기를 한국교회 총연합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출간한 모든 수강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선교를 받은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고 이제는 고마움을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귀한 가문의 자손인 우리 인요한 목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문에 큰 복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우리 한국 근대화의 역사의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 귀한 일들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책에 담았습니다. 만세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됐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본회 공동대표이며 기독교 친례 총회장이신 고명진 목사님께서 나오셔 기록으로 남은 인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지만 아마 그 어떤 행사와 사역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 지나간 몇 날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출판 기념 감사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생명이 없는 땅에 복음을 들고 와 복음을 전하신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흔적,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그것도 이렇게 후세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상기하며 가슴에 되새길 수 있도록 책으로 출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역대상 29장 마지막 부분에 남아있는 몇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우리는 전혀 육신적으로는 상관도 없지만 가장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마지막 인생 결산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에 거룩한 빛을 남기고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이죠. 신약성경 맨 첫 번째 글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알라지, 소위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곳에서도 딱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생명을 길게 살았던 무두셀라도 있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신약의 첫 번째 성경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국기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태극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극기죠.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형편없는 시골뜨기,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아비 이새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루스트라 베베를 지나고 말씀을 전할 때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를 결론 맺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오늘 본문에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야기,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랐고 7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40년 가운데 7년은 헤브론에서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지도력을 행사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꼭 왕이라기보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40년 다윗의 일생은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을 이야기할 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는 말하기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좀처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이 많으면 병들기 쉽습니다. 나이 많으면 힘들고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부하면 존귀하기가 쉽지 않고 존귀하면 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모니를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다윗은 다 이루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고 다윗의 위대함은 부하고 존귀하고 또 왕위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았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과 30절, 사실 오늘 본문을 저는 이 두 절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서의 글에 다 기록되고, 저는 요사이 말로 좀 바꾸면 선견자 선지자의 글로 기록되었다. 거룩한 역사,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 일반적으로 그가 왕이 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의 주변 국가의 여러 관계가 다 기록됐다.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에도 기록된 인물,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교회사에도 일반 역사에도 기록된 인물,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간하는 인물은 다윗처럼 부귀와 영광 가운데 또는 존귀와 어떤 부함을 함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이렇게 정부도 함께하고 교계도 함께하고 또 마음 있는 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으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일에 직접 참여하며 마음과 뜻과 손길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은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런 일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앞선 세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드렸던 그 선교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닥터 린턴께서 와 계시지만 이분 외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이외에 여러 레놀스, 이런 분들이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늘 잊지 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감사 예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천국 가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처음 전해준 그분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혼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의 형벌로 없어질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게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그 옛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 시대가 이처럼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앞서간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저들의 드림과 저들의 모든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이 복음을 전해준 앞서간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도 또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회 공동회장이시며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이신 이상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 복음 전하기에 힘쓰신 선교사님들의 후손들과 또 이들의 발자취를 교훈받고자 책을 만들며 감사하며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총무로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행정기획 실장으로 있는 이용윤 목사입니다. 특히 본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교회 총연합회 심평식 사무총장께서 저희 본회가 진행 중인 종교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사업, 경과부의 활용사업,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출판하게 된 선교사 전기 시리즈, 그리고 전기를 집필해 주신 저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평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은 설립 초기부터 연합단체로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해 유익하겠는가 고민하다가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일에 꿈을 꾸고 진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서 총 3개년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년 사업은 총 4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실태조사를 통해 종교문화자원 목록을 만드는 종교문화자원 목록화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두 번째, 한국기독교정보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세 번째가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사업. 그리고 네 번째 사업이 종교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판한 이 전기는 그 중에서 종교문화자원 자원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 사업은 전체 가운데 분량은 적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처음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큰 목표를 이루는데 좋은 디딤돌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작년도인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실행 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요. 이 총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철 감동회장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셨고요. 예장합동의 고영기 총무님, 고신대학교 이상교 명예교수님, 한국교회 법학회 서은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각 단위 사업별로는 한교총 소속 교단 총무님들께서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 분야에서 27명의 석박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연구원들이 넉넉하지 않은 시간, 그런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간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는 종교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연구사업의 결과물인데요. 올해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상징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레이놀드, 유진벨, 인돈 등 5명의 선교사를 선정해서 그들의 선교 활동과 삶을 생생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이 책은 시판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보관용으로 비매품으로 이렇게 제작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이 그러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책을 이북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했고, 전자책을 말하는 겁니다.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을 계획했고, 이 전자책이 만들어지면 거의 무한대로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5권으로 시작하지만 한국 기독교 선교의 영웅들의 전기가 50권, 100권 계속해서 발행되고, 이 발행되는 책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극이나 기타 재료들로 잘 활용되어서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때로는 한국 사회의 기초가 어떻게 다져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간한 책들 5권을 지금 앞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광고에서 들었던 대로 두 번째 책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책은 제작 과정에서 조금 경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인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출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은 개척자 언더우드인데요. 이 책은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이신 이효원 박사가 집필을 하셨고요. 감소로는 한성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신 윤경로 교수님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윤 박사님이 오셨는데 또 귀한 말씀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 한국의 최초 선교사 아펜젤리의 생애와 신앙, 감교신학대학교 교수인 소요한 교수가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감수는 협성대학교 사회교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서영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책부터 5번째 책까지가 중요한데요. 이 책은 특별히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선교연합 보존연합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리산 보존연합,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인데 약칭해서 지리산 보존연합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들이 사역하셨던 지리산 수양관 보존, 그 다음에 발굴, 때로는 장기적으로 유적지를 만드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와의 교섭관계, 또 불교와의 교섭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들의 노고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기를 집필하고 전기를 제작하는 일로 방향을 확대해서 현재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권 윌리엄 레이널즈의 한국 선교 5달 하고도 보름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부제를 뽑았는데요. 한남대학교 교수이신 송형관 교수님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제4권 전라도 기독교의 아버지 유진벨 광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이신 이재근 교수님께서 집필하셨고요. 5번째 인도네시아 기독교 정신은 한남대학교 인도학술원장이신 최영근 교수님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3권에서 5권까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리산 보존연합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인요한 박사님께서 친히 감수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기록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이렇게 책으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평의 시간입니다. 언더우드를 1권을 감수해 주시고 전 한성대 총장 지내시고 지금은 기독교 역사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는 늘 좋은 말씀해 주시는 우리 윤경로 교수님께서 오늘 이 시리즈에 대한 서평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효원 박사가 쓴 개척자 언더우드 그걸 감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서평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서평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오늘 책을 좀 막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 창립 때도 그때 종교교회에서 했던가요? 그때도 제가 무슨 특강인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3.1절 맞으면서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계 어르신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올해 이렇게 2022년 이제 내일은 3.1절인데 이때 이렇게 의미 있는 한교총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책을 낸 건 이거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올해는 바로 우리 한미 수교가 된 지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 5월 달이면은 한국과 미국과 수교를 통상조약을 맺은 지 140년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인데 이런 해에 바로 주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전기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을 왜 아름다움을 믿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로서.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저보다 역사학자로 한 가지만 들라보면 바로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약도 줬지만 병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치더라도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거는 이건 엄청나게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을 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대 교육을 시켰고 한국의 의료를 가져왔고 그 밖에 한글을 또 보고시켰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그런 정말 그 미국과의 수교를 맺으면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여러 이유도 있지만은 제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큰 일을 한 거는 사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한국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이 점에서 미국은 역시 아름다운 밑자를 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다시 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140주년을 맞는 이 해에 한교총에서 우리의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제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내한 선교사 사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탈고가 돼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 3천여 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1,000여 명 이상을 이번에 아주 꼼꼼하게 찾아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분들에 대한 사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이런 의미 있는 해에 우리 한교총에서 우선적으로 5분을 이렇게 선정하셔서 이 전기를 냈다는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필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젊은 신진학자들이에요. 제가 이혜원 교수 박사의 개척자 언더워드 글을 아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제가 세만교회 100년사를 지금부터 40년 전에 썼는데 그때 제가 다 못 봤던 그런 새로운 자료들 이런 걸 또 꼼꼼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대가 바뀌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 학자들이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느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의미 있는 해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했다고 하는 점에 굉장히 저는 큰 경화드리면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한교총이 한국에 지금 140여 년 됐는데 우리 개신과 들어오니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정리해서 전시하는 역사관 하나를 못 만들고 있는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하고 어디 다 하는데 왜 기독교 이런 큰 교세를 갖고 있는 왜 한국 기독교계에서 연합 사업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하락이는 우리 한교총이 이 일 좀 꼭 좀 해주세요.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보기엔 지지부진해요. 벌써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또 사실은 한글 성경이 나온 지 140년이 된 겁니다. 목사님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188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0주년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나왔다. 이런 역사도 세계 선교의 역사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은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교총 오늘 와서 보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제가 여기서 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젊어져서 좋아요. 예.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정말 젊어져야 돼요. 그리고 젊은 리더들이 새로운 이 어떤 역사의 어떤 전환기를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좀 새롭게 나가는데 바로 한교총이 큰 일을 해주시기를 차제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추진위원장이신 기독교대학감리회 2차 감독회장께서 기념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 발전은 교회의 공헌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K-방역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의료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과 사회 사업의 시작도 교회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민족운동의 근거지가 되었고 해방 후에 교회는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였습니다. 민주화 시대에는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끈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나 사립학교법 등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교회가 기여했던 공로는 잊혀지고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육과 의료, 사회사업의 수많은 자원들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룬 사회 발전에 대한 공로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교총은
기독교 중심의 종교문화 보존 사업을 시작했고 첫 열매가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쉽게 정리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시리즈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유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으로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종무실 실무자, 연구진들, 한교총의 사무총장님들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더욱 선한 영향력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교총 공동대표이시고 예장개혁 총회장이신 김기란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역지 보존연합 이사장이신 인유한 교수께서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 속에는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가정 구원도 있고 국가적인 구원도 있고 사회 구원도 있고 세상 구원도 있는데, 이러한 일을 포괄적으로 잘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한교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한국교회의 95%가 소속한 많은 교단들과 같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한교총에 있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잠깐 남지만 글을 써야 오래 가거든요. 그 중에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 또 13권의 신약을 썼던 바울, 그 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펙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스펙을 남기려고 하지만 그것을 스토리화 시켜서 문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교총을 통해서 이러한 문서 작업을 하고 또 앞으로 이북을 만들고 또 전자책을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또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기대가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늘 이 5분의 책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저자분들, 또 이 일에 수고하신 스태프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출판을 축하드리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져서 이 일을 함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가셨어요? 네. 이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이런 굉장히 귀한 사업을 해서 너무너무 선교사 후손으로서 뿌듯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족보를 잘 모르신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1895년도에 남장로구 선교사로 오신 유진 벨이 저희 진외조부입니다. 할머니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 계신 분이 유진 벨이고요. 그 다음에 1912년도에 독신으로 오셔서 그 딸하고 결혼한 그 윌리엄 린턴이 저희 친할아버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상당히 깊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진 벨 부인이 위더스푼이에요. 미국의 첫 총회장입니다.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독립선언문에 처음 유일하게, 처음이 아니고 유일하게 사인을 한 목사님입니다. 1776년에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54년도에 인천 상륙작전에 1950년도에 이제 거기에서 그 군인으로 들어오셨다가 그 다음에 54년도에 선교사로 오셔서 그래서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1926년 군산 태생이고 저는 1959년 전주에서 태어나서 예수병원에서 태어나서 순천이 저 고향이라고 자칭을 하고 순천 촌놈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사실 콘스탄틴 이후로 그 이전에 붓글씨도 쓰고 그랬어요. 사실 서양의 슬라브와 또 앵글로삭슨, 켈트, 저먼 전부 다 굉장한 야만인들이었죠. 아주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로마 전에는 전부 다 영어로 barbarian, 야만족들이었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서 서양이 발전하게 됐고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돌아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엄밀히 사실 따지면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리보다 5,000년 역사가 있고 훨씬 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단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어부 농부 자식이 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페어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독교,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기독교가 이 서양 국가들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0분은 안 하고요. 30분보다는 좀 적게 하겠습니다. 알렌 에이비슨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알렌이 내일이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운동에 기념하는 날은 제가 오늘 행사장에서 그 내일 대통령 앞에서 영어로 부분을 낭독해야 돼요. 좀 고민입니다. 영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장소를 조금 일찍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3.1운동 때 정말 귀한 거는 어느 것보다 사실 1년 먼저 왔던 알렌 박사가 1900년도 초에 가서 그때는 미국 공사였죠.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9년 선교사하고 공사가 돼서 밀사 조약에 대해서 조선은 독특한 영토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언어가 있다. 왜 일본한테 주냐. 그렇게 해서 잘렸습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여기 또 안 나온 분 한 분 있는데 에이비슨 선교사는 사이토한테 불려가서 이 크리스찬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나라를 쉽게 통치할 텐데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래서 사이토 총독님 아주 점잖게 의료 선교사 에이비슨, 일본이 로일 전쟁을 쳤으면은 모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일본 편일 텐데 여러분들이 로일 전쟁을 이기고 청일 전쟁도 이겼죠. 로일 전쟁을 이기고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한테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모든 선교사가 조선 백성의 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이토가 놀랍게도 뭐라고 답변했는 줄 아세요?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그게 에이비슨 회고록에 나옵니다. 여기 언더우드하고 알렌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사실 편지에 서로 헐뜯고 그랬는데, 알렌은 이제 먼저 선교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자꾸 사대문 안에 자꾸 이 집회를 여니까 알렌이 거기에 민감해가지고요. 그 당시 스님이 사대문 안에 들어오면 거의 사형감이었거든요. 그 정도 무서운 때 대원군의 세국정치, 뭐 절두산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레놀스도 굉장히 목사님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히브리하고 헬러를 만점 맞았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글을 이 한국말 평민의 말을 정리하면서 문법을 정리했어요. 서양 사람. 이 링귀스트로서는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가 화가 났어요. 또 사실 처음 번역한 책들이 조금 뭐랄까 이 레놀스가 다시 번역하니까 거기서 애펜젤러가 좀 도와줬어요. 저 젊은 레놀스가 잘하고 있으니 막말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형님 좀 가만히 계셔요. 레놀스가 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지리산 유적지 노후단에서 예레미야서를 빼고 구약 성서를 다 번역했고요. 신약 성서도 굉장히 쉽게 평민이 볼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아니지만 레놀스가 대단한 선교사였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남자 역사. 유진 벨은 설교 내용을 최근에 갖게 됐는데요. 그거 찾았는데요. 그 일본과의 이 투쟁이 이 구약 성서의 이 출애굽기로 비유를 했어요. 설교가 출애굽기인데 일본으로부터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위된 윌리엄 린턴은 또 3.1절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선 사람이 2%가 예배당을 다닌다. 그 2% 중에 30%가 독립운동한다.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선교사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신도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신앙도 부끄럽고요. 이 한교총에서 우리가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지만 전통개혁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앞서야 돼요. 미국 연합 감리교, 감독님 미안합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 미국 연합 장로교는 자유주의 신앙 물이 들어서 절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침례교 훨씬 잘 지켰습니다. 남침례 엄청나게, 여기 아까 총회장님 오신 것 같은 남침례교, 저희 어머님이 남침례교 목사님 딸이에요. 침례교를 잘합니다. 빌리그램 모시고 형님이 김일성 만났고 저는 그 아들하고 2번 북한을 갔는데, 침례교는 정통 개혁 신앙을 지키는. 에디슨이 이승만 상투를 자릅니다. 이거 완전히 예외적인 거죠. 처음에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젊은 이승만이 와가지고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이 내 상투를 자를 텐데 당신이 자르면 좀 덜 아플 것 같다. 왜? 당신은 워낙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에디슨이 백정의 상투를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왕한테 청원서를 내가지고. 근데 거꾸로 이승만 상투를 잘라서 꼬지에다가 담아서 이거 좀 당신 어머니한테 갖다 주라고. 젊은 이승만이 울어요.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은 많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을 함께 했다고 생각해요. 삿대질을 한 알렌이 결국 한국 선교사들한테도 교훈을 줬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는 한국 편 들지 마라. 그 나라 편을 들어라. 참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고 또 다 천국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감히 목사님들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재발굴하고 그러는 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양화진에 지금 뿌리 없는 교회, 뿌리 없는 목사가 들어가서 강탈해 가버렸어요. 양화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초교파적인 모임에서 양화진 관리해야 됩니다. 외국인 교회를 몰아내버리고 15년째 지금 10몇 년째 지금 저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신학대학 채플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일이고 유진 벨의 첫 와이프, 여기 유진 벨의 첫 와이프 할머니가 19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양화진 묘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피터 언더우드하고 나하고 열심히 지켰는데 법적으로 졌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를 1984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가 지켰는데요. 아직 안 뜯겼는데 12채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기 오정희 사무총장님하고 그걸 10년 넘게, 저는 37년을 지켰는데 이제 그게 그런 곳도 유적지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도와달라. 뭐 급한 건 아니지만 양화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번역됐던 노고단 이어진 왕실봉 유적지가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총연합회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또 우리 정부에서까지 지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특히 남장로교는 신사참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 폐교시켰고요. 그래서 그 묻힌 역사들을 남장로교 이사장님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감옥을 갔어요. 광주 구치소에 가 있는데 손양훈 목사도 잡혀갈 때입니다. 거기 갔는데 일본 경찰이 꺼내가지고 감옥에서 남장로교 재산을 전부 다 우리한테 넘기시오. 이 사람이 이사회 없이는 못 온다. 다 한국에서 다 추방되고 우리 할아버지도 추방되고 다 추방됐는데 그 부인들이 독신 여성교사가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부인하고 불러와가지고 그럼 이사회 해라. 그래서 그날요 이사회를 했습니다. 4대 0으로 일본한테 안 넘겨주기로 결의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입회하에서. 그래서 광주지사에 해당되는 총독부에서 임명한 분이 와가지고 떼제베한테 당신 내가 혹독한 본토 일본 동경에 있는 감옥소로 보내겠다.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의사가 내 심장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한 1년 남짓밖에 못 살 것 같은데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별 차이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분도 늘 옥중 편지에서 한국 신도들은 나보다 더 당하고 있다. 고문을 더 당하고 있다.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강제로 일본이 군산, 대전에 있는 지금 한남대학 땅, 광주, 목포, 순천, 노고단 그 땅을 다 뺏어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감옥에서 잘했다. 강제로 뺏어갔으니까 전쟁 끝나면 찾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왕실봉하고 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한교총에서 양화진, 거기에 감리교인도 들어와야 하고 성결교인도 들어와야 되고 장로교인도 들어와야 되고 침례교인도 들어와야 되고 모두 제가 오늘 말 안 하는 교파들도 다 들어가서 공동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총회장이신 김홍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폐회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고 또 이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선교사 전교 시리즈 출판 기념의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러할 양식을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늘 주 안에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식사를 나누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 연합신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